오늘 교회력으로, 교회 달력이죠. 사순절 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이라고 하는 말은 넉사자에 열흘 순자를 써서 40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뺀 월화수목금토 6일 6주간, 그러니까 66, 36 그리고 수목금토 4일 이렇게 합해서 40일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올해 부활절이 4월 첫째 주 4월 5일입니다. 때문에 지난 2월 18일 지난주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이 그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절기를 구약도 아니고 신약의 절기를 또 교회력을 이렇게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되느냐, 이거 꼭 형식적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뭐 명절도 그렇고 기념일, 생일들, 뭐 부모님 기일 이런 것들 다 뭐 귀찮게 좀 여기고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세태라 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쁜 세상에 과연 우리가 그 뭐 절기를 지킨다고, 명절 지킨다고 그렇게 고속도로에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만일 이런 기념일과 또 명절이나 절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산다면은 오히려 나의 삶의 의미,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을 정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반복적으로 그 날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잊어버리기 쉬운,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설에도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 뵀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렇지, 나의 부모님이 계시고 내 뿌리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만나서 나에게 형제가 있고 이렇게 우리의 친척들이 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뭐 가족 안에서 큰 명절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생일이나 뭐 부부간의 결혼 기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또 내가 이 사람과 부부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냥 정신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상에 매몰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날을 기회로 해서 나의 정체, 나는 누군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기념일, 절기 이런 것들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나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하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의 달력이라고 하는 교회력은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라서 주일마다 부활절로 지켰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체계가 잡히면서 1년을 부활절을 딱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 지나고 또 부활절 다음에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고 이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이 교회력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기도를 했지만 교회가 조직이 어떻고 교회 건물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행정이 어떻고 다 그렇지만 교회가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져도 그 교회에 예수님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중심에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거는 헛일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교회력을 지나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계시지, 내 삶의 내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다 중심에 놓는 거예요. 교회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가 없다면 다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게 되지만, 우리가 조금 번거롭게 생각할 수 있는 절기를 통해서 아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가 어긋나지 않도록, 잘못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다 하는 나침반과 같은 이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수단인 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 혹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다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첫째 주일,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다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뭐가 딱 목표가 보이면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일도, 목표가 안 보이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미국 수영 선수, 여성 선수인데요, 수영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이분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의 분인데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헤엄쳐 걷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죠. 그거를 왕복으로 수영을 해서, 옛날에 조련 선수가 우리 부산에서 대마도를 이렇게 수영했던 것처럼 그렇게 걷는 최초의 여성입니다. 이분이 36살 때 미국 플로리다 주의 LA 근처 카타리나 섬에서 플로리다가 아니고 캘리포니아 그까지, 해안까지 수영으로 영국 해협보다 훨씬 더 긴 거리입니다. 그걸 건너겠다 도전을 했는데 한참 중간에 안개가 갑자기 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안개를 뚫고 열심히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같이 가던 이제 배에 올라서 보니까 아니 바로 요 앞에 한 500m도 안 남았더라는 것이에요. 목표 지점이. 그럴 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도전에 실패한 것은 추위 때문도 아니고, 내가 체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내가 저 안개로 내가 가야 할 곳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또 준비를 해서 도전을 했는데, 그때 맑은 날씨로 무사히 또 가장 신기록으로, 좋은 기록으로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같은 섬이고 같은 거리고 같은 바다고 같은 사람인데, 내가 바라보고 가느냐, 보이는 게 없이, 소망 없이, 목표 없이 가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나를 만들어 나갑니다. 바라봄의 법칙, 이런 것도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늘 선한 것을 바라보고 살면은 선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악한 것을 계속 바라보고 살다 보면은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가면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 닮은 사람, 예수 향기 나는 사람, 예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인생을,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경주를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경주를 하면서 목표점 바라보지 않고 경주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뚤삐뚤하게 되고 길을 벗어나고 탈락하고 말 겁니다. 경주라는 것이에요. 이 경주는 전체 그리스도인이 다 참가하는 경주입니다. 믿는 성도라면은 이 경주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이 경주에 불참한 사람은 불신자요. 하다가 포기한 사람은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주는요, 빨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선착순, 누가 1등 하느냐, 금메달, 은메달 다루는 게 아니라 누가 끝까지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 끝까지 가면 다 면류관 받고 금메달 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끝까지 견디고 버티느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게 인내하라, 참으라, 견디라. 누가 뭐래 해도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이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견뎌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편한 길만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견디고 버티면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견디고 버틴다. 이게 어떤 의미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견디다, 이 말은 영어로 hang in there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매달려 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같은 히말라야 산맥 봉우리를 정복하는 등반대원들의 사고가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나냐? 크레바스라고 하는 그것에 빠지면은 이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크레바스라는 것은 빙하가 이렇게 갈라진 틈을 이야기하는데 폭은 여러 종류가 있고 깊이가 문제. 그 깊이가 적어도 한 10m, 아주 깊은 것은요 수백 미터 되는 그런 깊은 크레바스가 있습니다. 이게 눈에 덮여 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잘못 발을 헛디디면 그 크레바스에 쑥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등반대원들은 다 이렇게 몸에 밧줄을 메고 가잖아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탁 찍게 되고 그러면은 크레바스에 빠지는데 이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는요, 구조해 줄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돼요. 춥다, 무섭다 해서 그 밧줄을 끊어버리는 순간 떨어집니다. 살 수가 없어요. 구조해 줄 사람이 올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가 등반하는 사람들이야 구조대원이 늦게 올 수도 있고 못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구조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는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밧줄에 매달려 있다. 제가 이걸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게 내가 그 밧줄을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밧줄이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이 묶인 밧줄을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주님께 붙어 있겠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손이 피 묻은 그 손이 그 전에 어느 여자 등반대 대장 이야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자기의 등반대원이 빠져 있을 때 그 등반대원을 건지기 위해서 손을 붙들다가 결국은 건져냈는데요. 보니까 손가락이 다 절단됐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견디고 버텨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또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우리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그 전에 묵상하면서 한번 그런 환상 비슷한 것을 봤는데요. 정말 진짜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그 올림픽 스타디움 같은 데서
막 일어서서 사람들이 막 조금만 힘내라 힘내라 하면서 응원해 주는 것을 막 보이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응원해 주는 사람이 이번 올림픽에는 다 구경하러 간 사람이지만 그 스탠드에 앉아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으쌰으쌰 힘내자 힘내자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그 경주를 다 마친 분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 바울, 베드로, 그리고 웨슬레, 또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가 경주하고 있는데 힘내자, 조금 더 힘내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도 해냈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올림픽 하면서 금메달 딴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밤잠을 자지 않고 우리 박가운, 최가운인가 그 선수가 고등학생인데 자기 친구들이 고등학생들이 그 새벽 시간에 경기하는데 그 실시간에 밤잠을 자지 않고 자기를 응원해 주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3차에서 야, 얼마나 멋진지 몰라. 참 우리 청소년들이 희망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얘들 우리 그처럼 우리도 그 힘을 받아서 그 응원 대장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응원 대장이 단장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응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막 나무라고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응원해 주는 거, 조금 더 힘내자, 잘하고 있다, 그래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나라가 경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같이 한번 살아보자고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응원자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고 지친 우리의 교우가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고, 우리 힘냅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해주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오늘 특별히 우리 부부가 오셨는데 더 특별히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줘요.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냅시다. 그래. 우리 이거예요, 이거.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이 되고 서로 격려해주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이용규 선교사님 있잖아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이용규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이 떠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몽골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가족들이 미국 애틀란타에 이제 머물고 있던 중에 열흘간 한국하고 인도네시아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공항에서 갑자기 이제 내가 집으로 간다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렜잖아요. 그런데 문득 내 집이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이분은 미국에도 사시고 한국도 뭐 당연히 오래 사셨고 몽골 사역도 오래 하셨고 미국인가 한국인가 몽골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내 집은 어디가 집이다? 지금 아내가 있는 곳이 집이야.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 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천국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집, 천국은 물론 공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공간도 있고 정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그 그대로 멋진 최고의 곳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 계시다는, 예수님 계신 그곳이 우리 집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내 앞에 예수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인데 지금 나와 함께 예수님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딱 보이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도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순교하는 믿음이 좋다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았는데 안 아프면 똑같이 아파요. 그러나 그 앞에 예수님이 보이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서 계시더라고 적고 있어요. 예수님 보이니 그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넓어져서 자기에게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도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왜?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 그래서 우리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그걸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그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 축복 다 받아가지고 형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곳에서 또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고 또 돈 벌기 위해서 6년간을 일을 해서 20년 동안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외삼촌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밤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한 사흘쯤 왔을 때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향에 막상 와서 고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야복강 앞에서 아니 형이 또 자기를 잡으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무서워서 강도 못 건너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는 형 에서가 자기를 잡으려고 오고 진퇴양난 가운데 그 밤에 야복강에서 우리가 잘 아는 씨름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자고 있는 야곱을 발로 차서 깨워가지고 씨름을 걸어왔는데 이 허벅지 뼈, 엉치 뼈가 부서지는 그런 씨름 가운데 결과가 뭐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는 그 놀라운 이스라엘, 지금의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이때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웠다. 제가 구약의 레위기 제사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어떻게 된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어요. 죽어. 그런데 제사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뵀는데 안 죽었어. 왜?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죽게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을 자리가 살 뿐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바뀐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지만 죽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의 자식에서 진노의 대상에서 축복의 아들로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오직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돈 많이 줘서 건강을 회복시켜서 자식이 잘 돼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살고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 되는 역전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능력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뭐냐?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를 날마다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걱정, 근심, 염려가 어떻게 사라지느냐? 예수님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우리 야곱이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나게 됩니다. 절뚝절뚝거리며 강을 건너서 형 앞에 서게 형을 만나는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어디지? 자, 넘어가서 창세기 33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형님의 얼굴이 무슨 얼굴인지 아세요? 그 얼굴이 무서워서 20년 전에 도망갔던 얼굴이에요. 지금 에서의 얼굴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털복숭이일 거고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의 얼굴이 하나님을 배운 것 같다. 예, 물론 하나님을 배우면은 죽게 되는 얼굴이었어. 그런데 지금 야곱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나니 이게 죽는 얼굴이 아니고 나를 죽이려는 얼굴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얼굴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뵙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도 전에 내가 그 모든 것이 그전에는 무섭고 두렵고 염려, 걱정인데 예수님을 뵙게 되면 예수님 얼굴을 한번 뵙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고 나는 망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나를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은 그곳이 나의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요 원수도 사랑하는 가족으로 바뀔 것이고 예수님 바라보면은 그 무섭고 두렵고 염려 걱정이 평안이요 기쁨이요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날마다 내 마음을 은혜로 적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황폐한 곳이 많이 있지만 가장 황폐하기 쉬운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나에게 은혜가 끊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끊어지면요, 또 이게 영남 지역에 또 강원도 지역에 또 봄 가뭄이 또 시작되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땅이야 며칠간 몇 주간 몇 달도 사실은 비가 잘 안 내려도 그렇게 황폐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금방 황폐해집니다. 내 마음을 황폐하게 놔둬서는 안 돼요. 쩍쩍 갈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됩니다. 촉촉하게 은혜 가운데 젖어 있어야, 그래서 내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고 쉽게 부러지지 않고 강팍해지지 않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울수록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광야라고 했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만 바로 잡으면은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그 광야는 통과하게 돼 있어요. 방향이 뭡니까? 목표예요, 목표. 가야 할 그곳이 보이기만 하면은 나간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설교의 목표도 표대도 예수님이 되시기. 표대를 향하여 전진한다. 무슨 말? 예수님 바라보고 나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면요, 도저히 무서워 감당이 안 되던 것도 전혀 무섭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그렇게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은 병든 마음과 몸이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고 축복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도 예수님 바라보다 나가면은요, 그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 사순절 기간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 보고 계속 걸으라는 뜻이 아니고 날마다 내 마음의 목표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나? 우리 속자들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특히 필사를 하다 보니까 딴 걸 못 하겠더래.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야. 성경을 써야 되니까 연수곡도 못 보고 성경 써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그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사순절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